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을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우리 전장 11장을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셨을 때 바로 이 나사로가 이 수족을 동요맨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다니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사건을 가까이서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소리를 전해 들은 또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상반된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림받은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항상 이 세상은요 좋은 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좀 찹찹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 것이 큰 잘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고 나쁘게 말하는 이런 비웃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무엇일까요?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자주 찾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감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신앙생활,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신앙생활,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주 찾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두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우리 다른 상태가 항상 겹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우리 오신 것을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아마 12 제자가 같이
이렇게 함께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여행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상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이런 잔치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넉넉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큰 기와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초가집에 우리 삼남매 사는 그런 집에 특별히 무엇이 풍성하게 많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음식의 풍성함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 모습이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특성이 있어요.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온 가정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우리 정종종 다니며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은 그런 모습도 나왔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다르죠. 열심히 몸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우리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도 신앙의 그 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잔치가요 아주 의미 있는 잔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잔치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입론이라는 이런 그 원어인데요. 우리 13장에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 잔치의 의미가 자신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 맛볼 수 있는 큰 잔치이다. 마지막이다. 거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 상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의 심령은 아마 엄청나게 찹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색은 전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가정에서 마르다의 정성을 다한 음식을 함께 앉은 자들과 먹으면서 담소하면서 우리 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리아라는 우리 동생이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의 특징은 바로 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유를 떨어뜨려도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그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왔다 갔다는 장소에도 향유가 냄새가 진할 정도인데 우리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돌발 행동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마리아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가진 것보다는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도 될 수 있고요. 내가 간직해서 꼭 붙잡고 있는 이 금가락지라도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믿음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주 순수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지극히 비싼 향유, 바로 이 향유를 묻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헌신의 모습이 아마 요즘에는 머리털로까지는
이 예수님의 발을 닦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자신의 온 마음과 또 이 머리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향유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찹찹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아주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우리 액수가 우리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향유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 드릴 때는 아무런 아깝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헌신은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우리 대접받은 중에 아주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 향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나사로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온전히 뜻깊게 잘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고뇌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참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마음에 상당히 우리 찹찹한 이런 심정이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마음 속에도 우리 아마 담대한 힘이 더 생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정성을 다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통적인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 다 내어드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졌지 않습니까? 전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믿음까지 더하고 우리 마르다의 열정이나 우리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 드려도 정성을 다하고 무엇 하나 드려도 우리 진짜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이런 헌신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 이런 헌신하는 자세가 많은 이런 교회 속에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저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 성도의 헌신은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 택하신 족속들을 우리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더라.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헌신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헌신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헌신의 모습이죠.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따라온 우리 제자들과는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3년 가까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아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이 제자들에게 많이 발견됐어요. 예수님은 곤에 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온 베드로와 우리 또 누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중간에 와 보셨어요. 잠을 잡니다. 너희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듣고도 제자들은 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롯 유다의 그 내통으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우리 잡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할 행동은 참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12사람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이 그 안에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생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현장에서는요, 우리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 한 사람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놓은 우리 12명의 사람들이 딱 1명 정도 빼놓고는 별로 유용한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제자들은 겨우 1-2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여기서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로 결국 제자들의 행하는 행동은 흩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보고 흩어졌다. 잔치에 같이 앉아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죠. 300데나리온에 그것을 팔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우리 허무하게 죽어가는 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헌신도요, 우리 자기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과 일부의 헌신과의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모든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이 더욱 가장 아름답고 복되겠죠. 우리 조금씩 뭐를 하는 것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지 않았을까. 특별히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이 마르다의 가정에서 온 이 3남매가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가장 아름다웠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믿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이런 헌신이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바로 이런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죽었다가 살아난 또 그 가족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왔는데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난 사람마다 아주 세상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은 가운데 살아서 걸어 나왔어. 딱 한마디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 자동적으로 복음 전파가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하늘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하나님 전에서도 이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헌신하는 참된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